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 다음 첫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귀도 열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주일입니다. 부활절로 첫 주일이죠. 영혼의 균열로 믿음이 새어나갈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이죠.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의 보름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죠. 무려 757일이 걸렸습니다. 약 2년 2개월 만이죠. 완벽한 극복은 아닙니다만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독감처럼 우리 곁에 항상 두고 생활하게 되었음을 이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언론은 입을 모아서 이 질병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제약을 받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했고 가끔 순례하면서 맛보던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 즐기던 식도락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참 제한된 시간을 보내고 말았죠. 그러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생애 처음 겪는 고통의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재앙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 더 피해가 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그렇죠. 1950년 북한은 새벽에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서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무려 3년 1개월 이 땅에는 총성이 멈추지 않았죠. 이런 재앙들은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잊고 사는 것일 뿐이죠.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모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종교를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인생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이 재난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한 그런 재앙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오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때에는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겠죠. 주님은 그런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도 남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말씀으로만 쫓아내셨고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주님의 인기가 치솟을 때마다 제자들의 어깨도 올라갔고 그들의 가슴도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덜컥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하인들에게 체포되시더니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었겠지요.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처벌은 로마의 반역한 자에게 내린 아주 극악무도한 형벌입니다. 여기에 연좌자가 따라요. 가족 중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로마는 그 가족에 대한 감시도 철저해야 하고 쥐꼬리만한 특혜도 다 걷어갈 뿐만 아니라 교류하는 사람들도 같이 감시하게 되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예수당을 결정해서 반역을 도모한 그런 혐의를 피할 길이 없었겠죠. 바로 이때 제자들의 영혼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런 피해를 겪을 일도 없었겠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죠? 19절을 보면 힌트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절망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을 준 것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두려움은 바로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실망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재앙 앞에서 영혼의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틈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수님만 빠져나가는 거지? 아니지요. 평안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불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제자들의 두 번째 상태는 실망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도마는 첫 번째 모임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그의 성격에서 힌트를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도마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는데 뭐하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형을 받은 그런 반역자와 같은 당이라는 그런 관심과 주목만 더 받게 되겠죠. 도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2명이었죠. 또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7명만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어업을 재개합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실망은 서로 헤어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 영혼이 깨진 상태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는 2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몇 번에 걸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은 믿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어요. 본문 25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분석한 것을 보면 대부분 도마를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혹은 실증론자라는 어려운 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과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마는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는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구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아멘.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유대의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의 잘못이 큽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은 번지르르게 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29절에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폄하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했다는 것이죠. 도마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이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도 균열을 일으키는 일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육안의 눈으로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사망이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알고 있는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회내 다른 목사님들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미 생명이 떠나가신 분은 하나님 소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은 언제나 있어 왔는데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비극이 나한테만 일어나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직설적으로 원망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을 흔들어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일들은 재앙, 그런 질병이나 전쟁 같은 재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도 있죠. 예기치 못하던 그런 자동차 사고나 직장에서 사고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 간의 갈등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도마처럼 성도들과 분리되기도 하고 억지로 참여는 하지만 말씀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발생한 영혼의 균열 사이로 예수님을 조금씩 쫓아냅니다. 주님과 함께 빠져나가는 평안의 자리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 균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재앙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자세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모범 답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2011년 일본 해안가에 쓰나미가 몰려왔죠. 후쿠시마는 당시 당한 원전 사고로 인해서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이런 재앙은 비극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마치 역사상 처음인 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이런 비극을 겪느냐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런 원망은 절대로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재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온 세상 비극은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회복이 아니라 더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재앙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진이나 폭풍으로 인한 거친 파도가 없이 잔잔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다는 거대한 물 웅덩이에요. 그 안에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어떻게 대항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앙에 적응하게 되면 웬만한 불행은 불행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재앙은 때때로 그 이후에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안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 며칠 불편했는데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독감이 유행할 때 이 약한 감기가 가져다준 면역력이 그 독감을 피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미리 약한 재앙을 초래하게 해서 더 강한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앙은 믿는 자에게도 역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도 이와 성격이 같죠. 삶이 고여 있으면 썩지 말라고 흔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방주사처럼 미리 작은 예방들로 면역력을 키워주시는 것, 그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가진 왕도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니에요.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더 많은 손해를 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자신의 신앙적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버린 것들, 그가 배설물로 여긴 것들은 우리가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족벌이고 학벌입니다. 심지어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 가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아니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당장 손해 준 것이 아닌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것 없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지 하는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습니다. 죽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놓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시련도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이 오면 항상 재앙 이후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재난은 고통을 줘요. 이 재앙이 지나고 나면 그러나 마치 보상처럼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앙 이후에 회복에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날은 26절을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날로부터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는 계산의 기점이 되는 그 다음날부터 하루를 치는데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기점이라면 8일 후 여드레 후는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은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이 제자들을 두 번째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일주일 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이 질문은 왜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주님은 주일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30절 한번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요약일 수도 있지만 부활하신 후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흔들려서 훼손된 영혼의 균열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겠습니까? 첫째는 그들 모두가 주님의 방문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도마는 그 증언을 받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없이 주님은 그들 모두를 다 끌어안으셨죠. 그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에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전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다면 예언이 성취될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걸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증거로 자신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축복을 주십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부터 해주셨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바탕 불고 지나간 자리는 막 가로수가 쓰러지고 논밭이 황폐하게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을 보면은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삶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죠.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놓여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황폐해진 삶에, 그들의 황폐해진 마음에 성령의 강한 물길이 임재해서 그들을 놀라운 능력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 왔지만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할 방법도 강구해놓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피해가 더 커요. 아픔도 더 크고 고통도 더 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나만 당한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관은 오히려 회복을 늦추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영혼의 균열로 신앙이 새어나간 자리는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막힘이 없는 투명한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재앙 후에는 우리는 그 재앙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고 120문도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처하는 방법도 그리고 고난 뒤에 오는 유익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영혼의 균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벌어질 뿐입니다. 힘이 들수록 실망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재앙으로 훼손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재앙을 이길 가르침으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힘써 모입시다. 영혼의 균열로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능력과 평안으로 우리 재무장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이 온다고 해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오히려 강건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